성경 정독반입니다. 욥기 11장 구약성경 771면입니다. 한 장 11장 읽어 나가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욥기 11장 1절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소발이 이제 나서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마스, 빌닷, 소발 세 친구 중에 세 번째 소발이 처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욥에 대해서 말이 많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어렵다함을 얻겠느냐. 욥이 그동안 왜 말이 많은 것처럼 들렸습니까? 그 말이 양이 많다기보다도 뻔한 소리를 자꾸 말한다 이런 뜻 같지 않습니까? 말은 많이 하고 있지만 내용이 없다. 자기 주장을 계속 고집을 부린다.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왜냐하면 그 뒤에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어렵다함을 얻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함을 얻으려고 계속 말을 한다는 거잖아요. 자신이 죄를 지어서 재앙을 당해서 벌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자신의 무죄성을 주장할 수 있냐.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너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인데 그 죄를 없이 하려고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그 어렵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말이 많다고 어렵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다. 입술을 많이 놀린다고 해서 입으로 자꾸 자기를 변호하는 같은 말을 반복해서 죄가 없어지고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참 말이 많다. 그런데 어찌 대답이 없으랴. 2절에서 어찌 대답이 없으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네가 하는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을 사람이 없다. 당신 말이 좀 많구만. 계속 듣고 있자니 계속 듣고만 있을 수가 없네. 네가 자꾸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제 너 할 말 다 했냐? 그런 말을 네가 계속하고도 아무런 반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겠지. 그런 뜻입니다. 어찌 대답이 없으랴. 그 2절의 분위기가 3절에서 이어지고 있죠.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겠으며 자랑하는 말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그 너가 큰 소리 치는 거 그렇게 고깝게 지금 듣고 욥을 책망조로 말하고 있죠. 욥이 뭐 자랑을 했겠습니까? 스스로 어렵다고 했겠습니까? 단지 이 애매한 고난에 대해서 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재앙이 너무나 과해서 자신이 그런 정도로 무슨 이유와 까닭을 제공한 적이 없는데 이런 일이 갑자기 난데없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게 된 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말들을 했는데 그것을 네가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네가 비웃으면 그랬습니다.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네가 그렇게 자랑하면 사람이 가만히 있겠냐. 잠잠하겠냐. 또 네가 그렇게 비웃으면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네가 하는 그 말이 우리를 비웃는 거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비웃는 거다. 우리를 모독하는 거다. 우리를 조롱하는 거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그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해서 네가 지은 죄로 네가 벌을 받고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욥은 계속해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재앙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대방은 받아들일 수 없고 자신들을 비웃고 있는 말로 자신들의 신학 체계를 깎아내리고 자신들의 그 주장의 근거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욥이 비난조로 말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다. 네가 그렇게 남을 모독하는 말을 하면 우리를 비웃으면 너도 비웃음을 당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비웃는다는 것은 욥의 친구들을 욥이 비웃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네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하나님을 비웃고 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지 않냐. 그래서 네가 지금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마땅한 벌을 내리는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인데 네가 무죄하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비웃는 것이 되니까 너는 내가 나서서 그 일을 책망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그렇게 소발이 나서게 된 것입니다. 소발이 자신이 욥에게 대해서 이 말은 꼭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말의 적임자로 나서게 된 거죠. 네. 이 친구들은 소발을 포함해서 욥이 지금 얼마나 큰 어려움에 처해서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지 그 욥의 말에 담겨 있는 진정성, 진실된 진심, 그 욥의 현 처지와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욥의 말에 대해서만 말이 길다, 말이 많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죠. 말이 많구나. 그 욥의 형편과 그 현재의 아픔에 대해서 정말 공감해 주지 못하고 그 상황을 좀 더 살펴주지 못하고 저 욥이 왜 저렇게 말이 많아졌는가, 왜 저렇게 계속해서 계속 말을 하면서 뭔가를 주장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죽하면 말이 저렇게 격해졌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배려해 주지 않고 그 상대의 말투, 말습관, 말의 양, 그 말이 거슬려 가지고 지금 마음을 닫아버리고 이 욥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고 있는 이런 친구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말을 좀 많이 하면 듣기 싫어하잖아요. 같은 말을 여러 번 하면 우리가 피하고 싶잖아요. 안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핀잔을 준다든지 또는 비웃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말을 한다든지, 사실은 핀잔이나 빈정거림이나 비웃음이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이 상하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을 반박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100%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상대가 틀릴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할 때 기분이 나쁘니까. 그래서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우리의 전제를, 우리의 그 근거를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그 마지막 보루에 대해서 터치를 하면, 그 부분을 문제 삼으면 우리로서는 그걸 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될 우리의 마지막 자존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마지막 우리가 지켜야 될 마지막 우리의 그 근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학적인 근거,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 우리가 살아왔던 성공담, 인생의 우리의 경험, 나름대로의 인생 철학,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 관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공격해 들어올 때 우리는 참을 수 없다. 그래서 다 같이 일어나서 상대를 공격하게 되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말이 많다.
왜 그렇게 말이 많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신공격을 하게 되고 그 논점을 벗어난 얘기를 하게 되고 본질하고는 상관없이 그 사람의 외모, 태도, 말투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욥기 11장의 소발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욥의 말에 대해서 말이 많다, 자랑하는 말을 한다, 비웃고 있는 말을 한다, 그런 걸 문제 삼으면서 욥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이제 그 말의 내용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자랑했냐, 무슨 말을 가지고 우리를 비웃었냐, 우리를 부정했냐, 그렇게 그 내용에 대해서 4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말이 할 때 개역 한글에는 네 말이 이렇게 돼 있고 개역 개정에도 마찬가지네요. 네 말이 네 말에 의하면 개역 개정에는 네 말에 의하면 네 말에 의하면 네 말이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네 말이 이 말은 네가 이렇게 말을 했다 이런 얘기죠. 이제 따옴표를 붙이셔야 됩니다. 네 말이 네 말에 의하면 따옴표 붙여서 내 돈은 뭡니까? 욥의 돈은 이 말이죠. 욥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가는 길은 내가 주장하는 바는 내가 붙들고 있는 닥트린 교리 영어 성경 보시면 닥트린이라 되어 있죠. 내 돈은 내가 주장하는 바는 내가 가는 길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내 삶의 모습은 정결하고 내 돈은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지금까지 내 주장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변호하고 나는 죄가 없는데도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자기의 무죄선언 그것은 순수하다 말이죠. 정결하다, 퓨어하다. 내 주장은 때묻지 않았다. 나는 순수하게 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난 다른 어떤 것 없이 진짜 내 진심을 바쳐서 하는 말이다. 내 행위와 삶은 문제가 없다. 내 교리, 내 닥트리는 내 신앙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내 주장은 그건 흠이 없다. 내가 보기에 옳다. 이렇게 네가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말이 욥 네가 하는 말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따옴표 끝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구나. 욥이 뭐라고 말한다고 이 소발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이렇게 욥이 자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많이 말한다. 그러니까 욥이 자기를 깨끗하다라고 자랑하고 그리고 잠잠히 가만히 있지 않고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하는 이 삶에 대해서 내가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나는 흠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 이렇게 네가 말을 하는구나. 네가 지금 이런 재앙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네가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랍구나. 이 말이죠. 네가 고난 당하는 것은 네가 부정하다는 뜻이고 네가 깨끗하지 않다는 증거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4절에서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4절이 사실은 욥이 한 말보다는 욥이 주장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자기 해석이 가미된 소발이 자기가 나름대로 이해한 욥의 말을 훨씬 더 강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깨끗하다 하는 말은 진짜 흠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욥은 한 번도 자기가 깨끗하다라는 이런 단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온전하다 이런 말을 썼죠. 온전하다라는 말은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약속을 지키고 그 법을 지키려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애썼다. 예, 그런 뜻이지. 내가 철저하게 완벽하게 흠이 없는 온전히 깨끗한 그런 존재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소발이 공격하기 위해서 욥에게 좀 과중한 그 죄를 잘못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더 자기가 더 이렇게 깨끗하다라고 얘기했다라고 자랑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소발의 해석이 가미된 말이다. 욥이 평소에 했던 말을 소발은 이렇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욥을 공격하기 위해서 욥은 더 과격한 자기 자랑을 했다. 더 자기가 깨끗하다고 했다. 흠이 없다. 정결하다. 그렇게 욥이 말을 했다고 지금 몰아세우고 있는 거죠. 욥은 그냥 나는 의문을 가진 신자다. 나는 성도로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주장했을 뿐인데 소발은 욥을 뭐라 그럴까요? 그 이단적인 주장을 한 과격한 사람이다. 그 닥트린이 그들의 교리는 너무 세다. 내 돈은 정결하다.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나도 흠이 없다. 이렇게 완전주의자들처럼 온전한 그 결백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욥을 몰아세우면서 네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잠잠할 줄 알았느냐?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다. 5절에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네가 그렇게 온전하다, 거룩하다, 흠이 없다, 완벽하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사람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도 그걸 가만히 입 다물고 계실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입을 여시고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너를 향하여, 네가 옳다라고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하는 너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거다. 그래서 네가 좀 깨닫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거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너를 상대해 주셔서 너의 그 고집스러움을 이제 비로소 꺾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이제 답해 주실 건데 6절에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나니 고집센 너에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너에게 당신의 지혜의 그 신비함, 지혜의 오묘함, 지혜의 비밀,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광대하신 지혜, 그것을 보여주기를 우리가 원한다. 네가 잘 못 깨닫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너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알라. 너는 하나님의 벌하심이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6절 하반절에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그 위에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 신비한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를 보이기를 원한다 해놓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광대하심이라는 말이요.
영어를 보시면 그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는 two side, 두 면을 가졌다. 양면성을 가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면이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우리는 한 면밖에 보지 못하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면이 있다. 우리는 부분적인 진리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체적인, 일부가 아니라 전체적인,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보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크신 감추어진 다른 면이 있다. 광대하심을 어떻게 번역하시느냐 하면 다른 두 면을 참된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한 부분밖에 보지 못하고 감추어져 있는 오묘한 다른 면, 하나님의 그 지식은 더 놀라운 부분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 근데 그 모르고 있는 것이 뭐냐면 6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라고 이해할 수 있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욥이 무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잠시 일시적으로 너의 죄를 하나님께서 잊게끔 하셨다고 해서 네가 자기의 의를 과신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 말은 네가 무죄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무죄한 게 아닌데 네가 마치 무죄한 것인 양 지금 착각하게끔 네가 그렇게 생각한 것에 대해서 마치 진짜 네가 무죄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잠시 일시적으로 너의 죄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만든 것을 가지고 네가 무죄하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너의 죄에 감춰진 부분까지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너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개역 한글에는 이전에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너의 죄보다 경하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리시는 벌이 지금 현재 네가 당한 그 죄로 말미암은 그 재앙이 오히려 가볍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내리신 이 벌이 너 죄에 비해서는 오히려 경하다, 가볍다. 너는 더 큰 벌을 받았어야 된다. 네가 지금 재앙을 당해서 고통 중에 있지만 이 정도가 아니라 더 큰 벌을 받았어야 된다. 하나님의 그 지식의 광대하심, 이 다른 면, 보이지 않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너가 지금 드러난 죄로 인해서 당하는 이 재앙보다 더 드러날 죄들이 많아서 더 큰 재앙을 당했어야 되는데 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이런 불경함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지혜의 오묘하신 그 광대하신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네가 자신의 무죄성을 주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 큰 벌을 받았어야 된다. 더 큰 죄가 드러났어야 된다. 잠시 너의 죄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한 그 일시적인 일들로 인해서 네가 마치 죄가 없었던 것인 양 행세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너의 모습이냐. 잠시 너로 하여금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오히려 하나님이 너를 벌하신다고 하면 더 벌을 많이 내리셔야 됐을 것이다. 하나님의 벌하심이 너의 죄보다 가벼우느니라. 요 6절이 좀 어려우시지만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무난한 해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잔인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소발이 참 오만하고 또 이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지금 당한 이 재앙은 오히려 가벼운 거다. 이 오묘한 지혜, 광대하신 지혜, 모든 것을 아시는
크신 하나님 앞에서 너의 죄가 더 드러나면 너는 더 벌 받았어야 된다. 이 정도는 가벼운 것이다. 네가 잠시 그걸 착각하고 마치 네가 죄가 없는 것인 양 이렇게 너의 죄를 잊고 있는 모양인데 정신 차려라. 너의 죄로 인하여 이 벌 받고 있는 거 더 큰 벌 받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인데 네가 자신이 무죄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이렇게 말을 소발이 이게 말이랍시고 욥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발이 한 말이 물론 틀린 말만 있는 건 아니죠. 매사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은 맞죠. 우리는 부분적인 것만 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지식을 가지신 모든 것을 아시는 부분적이지 않고 양면적인 한 면만 보지 않고 다른 면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충만하고 완전한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만 이러한 하나님을 지금 욥에게 적용하면서 욥을 더 아프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런 바른 신학 또 옳은 가르침도 그 상대의 형편을 배려하지 못하고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그가 당한 문제를 같이 아파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답을 가지고 와서 상대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 결론을 알려만 주려고 하는 답을 주려고만 하는 이런 태도를 취하다 보니 이렇게 뼈아픈 소리까지 하게 된 거죠. 네가 현재 당한 고난은 오히려 경한 거다. 다른 면에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지식으로 너를 들여다보게 될 때 너는 더 큰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옳은 말을 하는데 하나도 옳게 여겨지지 않고 위로랍시고 하고 있는데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는 오히려 상처가 되고 있는 소발의 안타까운 모습.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행할 수도 있는 이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 그 욥에게 7절부터 이제 또 얘기하기를 7절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청량하며 그죠? 그 얘기 연속이죠.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나님의 깊은 뜻을 그분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자로 잴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다 파헤칠 수가 있겠냐.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더듬어서라도 청량하고 그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있겠냐. 온전히 알 수가 있겠냐.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8절입니다. 그분은 하늘보다 높으시고 그분은 땅보다 음부보다 깊으시니 스올보다 깊으시니 하늘보다 높고 스올보다 깊고 그죠? 그리고 9절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그 크심은 땅보다 길고 그죠? 그리고 바다보다 넓고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고 땅보다 길고 끝이 없고 바다보다 넓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히 안다고 그분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가 감히 있겠냐. 그분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숨을 수가 있겠냐.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받은 이 재앙에 대해서 이게 내 죄 때문이 아니다. 마치 감추고 숨겨놓을 수 있는 죄가 있는 것이냐? 자신의 그 무죄를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네가 죄가 없이 벌을 받았다. 이런 근거 없는 주장을 제발 하지 마라. 하나님은 다 샅샅이 보고 아시는데 네가 지금 죄도 없이 벌을 받았다. 이런 근거 없는 주장을 하지 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얘기입니다. 소말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하늘보다 땅보다 스올보다 바다보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오묘하심, 하나님께서 전능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 그분 앞에서 네가 자꾸 자기를 무죄하다라고 얘기하지 마라. 오히려 벌을 덜 받았다 너는. 죄가 없이 벌을 받았다. 이런 주장을 입 밖에 이제 내지도 마라.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이 벌을 받았을 리가 있냐. 그 얘기를 쭉 하면서 10절에서 이 말씀 지난번에 봤죠.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친히 통치하시고 살피시고 바라보시다가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개정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그랬습니다. 이 크신 하나님이 욥뿐 아니라 그 누구라도 그때그때 쫓아와서 쇠고랑을 죄인들에게 채우시면 그리고 그를 재판정 앞에 세우시면 그때그때 벌을 받지 않고 견딜 사람이 누가 있냐. 다 죄인으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 제발 그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렵다는 말을 하지 말라. 이 얘기죠.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그랬습니다. 11절에 허망하다 하는 말은 텅 비었다, 허황되다, 빈 껍데기다. 허망한 사람은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허망한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껍데기밖에 없는 사람. 사람들이 막 다니고 있는데 빈 껍데기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그런 세상적인 헛된 그런 자기 욕심을 채우는 두 마음을 품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머리가 비었다. 이렇게 영어로는 표현되는데요. 아무 생각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는 빈 껍데기의 인생. 이런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허망한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그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신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도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보고 계시면서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 같으나 다 보고 계신다. 그렇게 11절에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그 껍데기밖에 없는 경건, 영성, 봉사, 헌신, 헌금, 예물드림, 예배드림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할 수가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벌의 대상이 된다. 이 얘기 뭐냐면 욥도 겉으로는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네가 허망한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껍데기밖에 없는 경건이었다. 겉으로는 의로운 사람의 행세를 했지만 사실은 네가 하나님 보실 때 그 중심을 보실 때 문제가 있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 그래서 네가 이 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허망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데 그 허망한 사람의 특징은 12절입니다.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이게 좀 번역이 어렵습니다. 12절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그 허망한 사람은 껍데기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지키지 못하는 참된 경건이 없는 진정한 예배가 없었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지 못했던 이런 사람들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들나귀 새끼 같아. 그랬을 때 그 들나귀라는 말의 특징이 뭐냐면 들나귀, 와일드 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와일드 당키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길들이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들나귀, 길들이지기 어려운 것처럼 이 허망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미련함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죠. 길들여지지 않는 들나귀처럼 그러니까 그 들나귀 새끼가 가지고 있는 그 타고난 야생성, 길들이지 않은 타고난 야생성을 우리 미련한 자가 허망한 자가 가지고 있는 그 어리석음, 지혜롭지 못함 이것이 타고난 것처럼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계속 내버려 두지 말고 어떤 번역을 보면 들나귀가 사람을 낳는 것과 같아. 이게 조금 너무 심한 번역인데요.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들나귀가 사람을 낳는 것 같이 있을 수 없는 일. 들나귀의 새끼로 태어난 것처럼 사람이 지혜롭게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들나귀 새끼로 들나귀의 한 새끼로 사람이 태어날 수 있다면 허망한 사람이 지혜롭게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허망한 사람이 지혜롭게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 정도로 어렵다. 그러니까 본연의 태어날 때부터 들나귀 새끼가 길들이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서 길들이기가 어려운 것처럼 허망한 사람이 이 지혜를 가지기 어렵게 미련하게 그렇게 살아간다. 하나님께 무한하신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리대로 인과응보의 패턴대로 길들여져서 순응하는 것, 그것이 쉽지 않다. 욥 너는 자꾸 이 하나님 앞에서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로 자기 고집을 하고 자기가 옳다 그러고 무죄하다 그러고 자기가 받은 재앙에 대해서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순리대로 인과응보의 패턴 안에서 살지 않는 그런 길들여지지 않은 미련한 모습, 지각이 없는 와이즈하지 않은 이런 모습이 너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12절이 조금 어렵지만 욥을 향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해라,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 얘기를 하면서 13절에 이제 회개라는 말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거겠죠. 13절 한 절 한 절 이 흐름을 잘 파가셔야 됩니다. 대충 막 읽지 마시고 13절 만일 그래서 네가 회개하면 그렇게 연결되죠. 들나귀 새끼처럼 지각 없이 미련하게 자기 주장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원리 안에 들어와서 순응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벌을 받는 이 패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네가 지금 마음을 빨리 정해라. 불규칙한 네 마음대로 랜덤하게 나는 죄를 짓고도 무죄하다 이런 주장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빨리 사실은 내가 죄가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 삶으로 돌아와라.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마음을 바로 정한다는 게 뭐죠?
마음을 바로 전하고, 예, 마음을 돌이켜라 이 말이죠. 마음을 고쳐 먹어라. 예, 마음을 주께로 향해라. 예, 마음만 향할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예,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 그분께 항복, 예, 그분을 신뢰, 예, 그분만을 의지, 예, 그분께만 순종, 예, 하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죠. 여러분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여러분 최근에 주를 향하여 손을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근데 손만 들면 안 되고 마음을 먼저 주께로 향하고, 예, 네가 마음을 고쳐먹고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는 제일 처음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의 회개를 표현하는 그 용서를 구하는, 내가 회개했다고 마음을 돌이켰다고 하는 그 표현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로 표현한다고요? 손을 들어 주께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으로 나의 회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두 가지가 되셔야 됩니다. 예, 마음을 정하고 이제 내 마음을 돌이키고 주를 향하여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주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표현하고, 예, 그리고 14절에 네 손에, 그 손을 들고 하나님께 손을 들었는데, 회개를 한다고 기도한다고 손을 들었는데, 예, 기도의 손을 들었는데 그 손에 죄악이 있거든. 그 죄를 멀리 버리라 그랬습니다. 멀리 버리라. 그리고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예, 그 죄악과 불의, 예, 죄악과 불의가 우리의 그 하나님께로 가는 회개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예, 기도의 장애물, 하나님께 들어가는 우리의 삶의 헌신을 막아서는 우리의 죄가 어디에 있다고요? In your hand, 손에, in your tent, 너의 장막에, 예, 손에, 장막에 있는 것을 버리라. 그리고 쫓아내라. 네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예, 집안에 있는 그 불의와 죄악을 태워버려라. 버려라. 포기하라. 예, 이 포기선언. 예, 그래서 회개는 첫 번째 마음을 돌이키고, 그 다음에 손을 들어 기도로 그것을 표현하고 내 몸으로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예, 마음으로 그 다음에 몸으로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버리는 것, 예, 나의 이 즐거운 것들을 포기하는 것, 내 손에 가득한 죄를 회개하는 어떤 결단을 하는 것, 우리 집안에 있는 우상들을 갖다 버리는 것, 예, 정직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끊고 새롭게 돌아서는 삶이 나타나는 것, 예, 구체적인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진짜 회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 중에 틀린 말이 없습니다. 이 소발이 그 욥한테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 앞에 자기를 빨리 항복 선언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응해서 돌아와라. 이것만이 너의 희망이다. 그래서 돌아오는 조건으로 첫 번째는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죄를 버리고, 예,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예,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죄가 없는 욥한테 이걸 하라고 하니 그것이 이 고역이었죠. 예, 근데 소발은 어떤 전제를 갖고 있습니까? 죄가 있다. 욥은 죄가 있다. 예, 그 전제를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벌을 받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욥이 부를 축적했다. 잘 살게 되었다. 집안에 어떤 그 형통케 되었다. 그 너의 축적된 부, 너의 그 잘 세워진 모든 비즈니스, 모든 그 인생의 성공, 그동안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배후에 부도덕한 일이 있었을 거다.
이웃을 착취했을 거다. 너의 쌓은 그 재산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진 걸 보면 그 재산의 그 기초가 정직하지 못한 행위로, 악행과 갈취와 착시로 이웃을 아프게 하면서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재산을 쌓아 올렸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 아니냐. 그동안 너의 숨겨진 죄, 은밀한 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안에서 다 버려라. 네 손에 그것을 버려라. 그렇게 죄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너 죄를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하면 in your hand, in your tent, 너의 죄를 버려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그 회복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는 거죠. 그리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라고 하면서 15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그동안은 흠이 있었습니다.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그 실수와 또 잘못과 죄악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찌들어 있었습니다. 병들어 있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그 얼굴에서부터 흠이 없는 얼굴로 이렇게 당당히 들게 되고 떳떳이 굳게 흔들림 없이 거리낌 없이 마음 편하게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고 소발은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좀 어두웠지 않습니까? 그 얼굴을 들 수 없었거든요. 좀 부끄러웠거든요. 이게 웬일인가 하고 머리 숙였거든요. 고개를 숙이고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공동체에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뭔가 주저주저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게 내가 이런 일을 당한 걸 보면 내가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고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리고 공동체 안에서도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뭔가 찜찜한 그런 상태로 교회를 출입하고 있었지만 빨리 회개하고 너 잘못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다 너 죄 때문이라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면 너도 이제 떳떳이 당당히 굳게 서서 그렇게 마음 편히 거리낌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걸 하지 않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축복은 뭐냐면 16절입니다.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이제 이 망각할 수 있는 축복을 가진다는 거죠. 이 용서를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당당히 세워주면 이전에 그런 일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그런 환난을 받은 일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추억할지라도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여러분 네가 그것을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다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물이 흘러간 것처럼 기억한다. 물이 흘러간 것처럼 기억에서 사라진다 이런 뜻이죠. 기억하는 게 아니라 물이 흘러가 버렸으니까 기억에서 사라지게 된다.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니라. 괴로운 과거의 모든 일들은 지금은 참 힘들지만 지금은 이런 고난을 어떻게 당했냐 싶은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내가 만나고 있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지나간 일처럼 옛날 일들처럼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것처럼 이렇게 즐거운 날을 맞게 될 것이다. 이전보다 이후의 삶이 더 형통하고 복될 것이다. 그 얘기를 17절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생명의 날이 앞으로 네가 살아가는 날들이 이전보다 이후의 삶들이 괴로웠던 일들은 다 지나가 버리고 흘러간 물처럼 사라지고 다리 위에서 이런 그 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물이 한 번도 같은 물이 가는 법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 계속 흘러가는 것처럼 다 떠내려갈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전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떠내려가고 이제 이후에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대낮보다 밝다는 것은 정말 밝은 그 날만 이렇게 예약되어 있다는 거죠. 내 인생의 후반전은 이렇게 밝은 날들로 다 이미 예약되어 있다. 예, 이렇게 행복할 수가, 예,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다. 예, 이전보다 행복한 날들이 앞으로 열려 있다.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하나도 그 한 점 어둠도 없는 그런 밝음으로 축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예.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네가 희망이 있으므로 네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할지며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두루 살펴보고 이 말은 여기저기 앞뒤 좌우로 사방을 여기저기 돌아볼 때 별로 공격이 없다는 거죠.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이 말은 여기저기 두루 걱정돼서 살펴봐도 염려할 것이 없는 사방이 다 편안한, 그래서 편히 쉴 수가 있다. 두루 살펴보고 걱정하고 어디가 뚫렸나, 어디가 이 틈이 있나, 어디가 이 문이 열렸나 아무리 살펴봐도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고 자리에 누울 수 있다는 거죠. 네가 누워도 19절이면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너에게 은혜를 구하리라. 여러분 잠을 편히 잘 수 있다. 자다가 깨지 않을 수 있다. 두 다리를 뻗고 잘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너에게 은혜를 구하리라. 이게 무슨 나한테 찾아와 가지고 잘 보이려고 굽신거린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어요.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나에게 뭐 아첨을 한다. 아부를 한다. 뭐 부정적으로 말하면 나에게 줄을 선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게 된다. 이전에는 다 떠나버렸던 사람들도 다 돌아와서 나에게 참된 그 희망을 가지고 내가 이 회복에 대한 희망을 가질 때 이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될 것이니 하루속히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 보면 그 네가 회개하기만 하면 주시는 축복이 너무 많이 열거돼 있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아름답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도 한면으로는 사실인데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어진다. 부끄러움이 없어진다. 마음에 평화를 얻게 된다.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죠? 부끄러움이 없어진다. 당당하다. 두려움이 없어진다. 마음이 편하다. 마음이 편하다. 그리고 괴로움도 잊어버리게 된다. 과거의 그 괴로움도 잊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는 밝은 일만 있다. 대낮보다 밝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희망이 생긴다. 희망이 생긴다. 그리고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리고 걱정거리가 없어진다. 걱정할 것이 없다. 사방을 둘러봐도 다 형통하다. 잠을 잘 잔다. 악몽이 없어진다. 자리에 편안히 누울 수 있다. 여기 17절 이하 18절 계속 그 얘기가 나오죠.
18절에 보시면 네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security가 있으며 그 다음에 19절에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safety 18절에 이제 너에게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그런 어떤 안심하겠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security와 safety가 철저하게 보장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도 나에게 와서 환심을 살려고 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자다가 놀라서 일어날 일이 없고 악몽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고 걱정 염려가 하나도 없고 사방을 돌아보아도 다 형통하고 안심되고 이런 밝디 밝은 이런 인생의 후반전이 약속되어 있다.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렇게 그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지금 소발이 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가 될 수가 있을까요? 인간이 힘들 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죠. 희망을 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희망을 가지라 라고 말해주는 것은 좋은 위로죠. 그리고 그 위로의 핵심이 뭐냐면 그 희망을 가지고 이 밝은 삶을 축복된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회개다. 회개하는 것이 이 희망을 가지게 만든다. 근데 욥에게 자꾸 회개하라고 할 때 너 죄 있잖아. 숨겨놓은 죄 있잖아. 엄밀한 죄 있잖아. 하나님 다 아시거든. 너의 재앙은 죄 때문이야. 라고 자꾸만 얘기를 할 때 그 욥의 입장에서는 그 회개를 촉구할 때 그 회개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 되었죠. 회개가 답이 아니었죠. 욥에게 있어서는. 근데 우리는 이런 단순한 그 어떤 전제, 내가 가지고 있는 전제,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쉽습니다. 희망을 준다고 하는 그 말이 오히려 상대로 하여금 더 절망을 줄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 좋은 메시지라도 얼마나 좋은 메시지입니까? 지금 소발이 한 그 11장에 나와 있는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묘사,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이런 진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참으로 옳은 말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먼저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더 옳은 것 같아요. 소발 자신에게 이걸 적용하면 좋은데 이거를 다른 사람,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네가 회개하는 게 답이다 라고 적용할 때 너는 죄인이다 라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게 되기보다는 자기 자신한테 먼저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면 어두운 그림자가 물러나고 밝은 인생을 살게 되고 안전하게 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고 잠도 잘 자게 되고 불안하고 쉬지 못하고 있는 인생이 다리를 뻗고 살게 되고 인생의 후반전은 참으로 아름답게 살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어떤 평판이 좋고 사람들이 너에게 몰려들고 어떤 품위를 가지고 어떤 존경받는 자리에 서서 그렇게 만족스럽게 스스로에 대해서 대견하게 생각할 정도로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의 남은 날들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지만 선뜻 이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욥, 그죠? 그리고 이 하나의 그 틀을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적용시키려고 했을 때 찾아오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20절 보시면 이런 의인에게는 회개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지만 악한 자는 이 말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즉 뭡니까? 욥 너
여전히 자기 무죄를 고집하고 있는 악한 너는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고 그의 소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다.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 첫 번째 이 비극적인 이렇게 악한 사람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 말 듣지 않으면 이렇게 그 아주 세 가지로 악담을 하고 있는데, 이런 최고의 악담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이 어두워진다. 시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한다. 그리고 유일한 그의 희망은 죽는 거다. 그의 소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다. 마지막 희망이라고는 죽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악담하면서 저주를 하고 악한 자는 이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니까 속히 회개하라. 그러니까 인과응보적인 그 틀을 여전히 끝까지 고집하면서 욥에게 그것을 더 씌우고, 너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처참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라. 너의 죄는 인간의 그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은밀한 죄로 인해서 네가 이런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고백해라. 이렇게 막 그 없는 죄를 짜내는 거죠. 이런 식의 그 신앙생활 또 교회생활, 더 헌신을 강요당하고 더 이 금욕을 하고 더 금식을 하고 더 헌신을 강요당하고 더 헌금을 내야 되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다. 더 회개를 잘했다. 더 헌신된 삶이다. 더 믿음이 좋다. 저렇게까지 금욕하고 더 철저히 회개하고 하는 저 삶이 정말 본이 된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 주실 거다. 이렇게만 이렇게 몰아세우면 그것이 틀린 얘기가 아니라 한 면은 맞는데 다른 면을 우리가 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욥기 11장에 나와 있는 그 소발의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두루 다니신다. 하늘보다 높으시다.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를, 그 광대하심을 사람들이 어떻게 다 알겠냐. 이건 거의 찬양입니다. 그죠? 너무 좋은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깊도다 하고 로마서 11장에서 노래했던 그 사도 바울과 똑같은 그 고백을 소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너무나 높고 깊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높고 크신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남을 정죄하는데 이것을 썼다는 거죠. 하나님 크신 지혜를 가지셨는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는데 그 앞에서 네가 회개하라. 이렇게 이 말씀을 사용할 때 이것이 참으로 무서운, 사람을 죽이는, 절망 가운데 빠뜨리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 말씀 사용에 있어서도 말씀 그 자체의 중요성과 말씀 자체의 의미를 드러내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고 살아야지, 그 말씀을 하나의 툴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공격하고 하는데 이 말씀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또 이 깨달음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친구라 하더라도 그 친구들끼리 가진 그 우정이 말이죠. 그 상대방이 조금 신학적인 차이가 있다. 신앙의 어떤 컬러가 다르다. 신앙 노선이 다르다.
이런 것을 확인하는 순간 갑자기 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 아무리 친한 친구끼리의 그 우정이 하루아침에 금이 가는 일이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 정치적인 노선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어떤 신앙 노선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인과응보의 틀 안에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데 그 틀 안에 들어갈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틀 밖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고 부르짖고 있는데 그것을 못 봐내면서 그 틀 안에 집어넣어서 그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친구들의 모습이 우리들 속에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금의 다른 그 차이에 대해서 그걸 용납하지 못하고 우리식으로 믿지 않고 우리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전통과 방식을 지켜내지 못할 때 그를 쳐내고 밀어내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심지어 그렇게 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욥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삶, 우리의 말, 우리의 그 신앙의 태도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해 주셨습니다.